무슨 문제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시던 거 그 계속하는 게 좋겠죠? 그 아니 또 신학교 전 이렇게 형님 제 형님 같은 총장님을 모시고 하는 목적을 따라 바쁘다 보니까 또 정신없이 책 읽고 책 내용을 또 보고하고 그런데 정신이 바빠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에게 대해서 너무 바빠서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전상스라는 그거 딴 책에서 봤지. 아니 그분이 그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선 하나님 전상사에 대해서 하나님 전상사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예. 그 설교한 것 좀 계속할게요. 예. 내가 시간이 바빠 못했는데 그렇게 우리 형님의 포켓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예. 우리 누나하고 어머니 헌금을 한 1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금쳐가지고 예. 조기 산 게 아니고 헌금했다고요? 헌금해. 30만 원. 예. 그 당시 30만 원 요새 큰 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30만 원 정도 되고 예. 그때는 300원인가 뭐 그래 옛날 돈으로 예. 그 일제히 바로 지난 자니까. 예.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예. 그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일 100배 결실을 한다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전에 설교 첫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나는 늘 믿고 감사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먹고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또 그때는 300원인데 3천만 될 돈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 그것을 답 주시고 그걸 답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누나 헌금으로. 그리고서는 이제 나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돈을 갚고 있다 이자를. 형님은 아직도 모르시고요? 예, 아니 우리 형님은 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세상 떠나셨고 나는 이제 형님 그 훔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 걸 훔친 거니까. 형님도 훔친 거야. 형님 돈을. 형님은 그 돈을 빌려 가지고 비료를 사서 벼 심은 논에다 뿌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행방불명이니까 우리 두 누나 아까 말한 두 누나가 있었는데 옛날 누나들은 그 돈 훔쳐가지고 껌도 사 먹고 뭐 화장품도 사고 아무래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훔쳤지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형님이 내가 가져가지 않았냐 이렇게 형님 나 같은 어린아이가 무슨 돈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그렇지 그때 내가 하면 많이 나이가 하면 6살 7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너같이 어린이가 돈을 알겠냐? 그리고 형님은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형님 그걸 훔쳐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그때 이제 모를 심을 때예요 옛날에. 근데 모를 심으려면 사람을 이제 사가지고 모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모를 심을 때는 찰밥을 잘해줘야 돼요. 음식 잘해줘. 그래 모를 잘 심어줘.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마당에다가 조기 새끼를 사가지고 많이 열어놔서 그걸 구워가지고 못 심을 때 주시려고 하신 건데 내가 이제 뭐 보리비에로 가시면서 어머니가 나더러 막둥이 네가 집을 지키라는 거예요. 집을 지키다 보니까 마당에 조기 새끼들이 많이 말려 있어, 말고 있어. 그게 내 생각에 이걸 좀 잘 구워가지고 맛있게 구워서 형님하고 어머니, 누나 세 참을 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조기 새끼 5마리를 잘 구운 거예요, 내가 볼 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잘 구워서 포켓에다 돈 30만 원 들어있는 포켓에다 넣어가지고 그때는 잘 몰라지 이런지 모르지.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이제 그 산 밑에 우리 밭에서 어머니랑 누나랑 형님이랑 보리배고 있는데 내가 막 가가지고 형님 막둥이가 내가 막둥이에요. 7 형제 가운데 맛있는 셀참을 가져왔으니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저 어린애가 뭘 가져왔지? 호기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보리를 베시는데 두글두글 계시다가 형님 계시는데 다 있어서 내가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형님 누나 어머니 셀참을 가져왔으니 조기 새끼를 잘 구워가지고
이걸 이제 막 이제 형님이 좀 기쁜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 자랑 삼아 가지고 막 꺼내내는데 거기에 돈 30만이 나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30만이 나오니까 형님이 너 이놈아, 너 돈 모른다 했더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돈 어디서 알고 왔냐. 이걸 이제 해결한 방법이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꼭 배워야 돼요. 다윗 왕이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성경에 내가 그날 다 몇 번 읽었어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일로 넘어드니까 다윗 처녀 시절에 넘어드니까 블레스로 피랑 간 거예요. 블레스가 이스라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백전백승한 장군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한테 말한 거예요. 아, 왕이시여, 내가 이번 이스라엘 싸울 때 나를 블레셋의 장군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기겠습니다. 블레셋 왕은 너무 좋은 거야. 다윗이 착하지, 말 잘 들지, 장군이지. 그래라. 그래서 다윗을 장군으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드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말해요. 왕이시여, 저 사람은 골리앗을 이긴 무서운 장군인데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다윗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 군대를 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아주 잘 됐으니 다윗을 죽입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 몸에다 죽이려고 그릇을 세우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매우 위기를 있던 거야.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성경에 나와요. 어디서 살았냐면 다윗이 성경에는 미친 지랄이에요. 미친 지랄. 쌔바닥을 내밀고 눈가를 까고 막 굴고 땀을 흘리고 나니까 막 미친 지랄을 몇 번 해. 거기 막 복석에 앉아가지고 막 이 침을 뱉고 막 지랄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장군들이 왕이 뭐냐면 우리 블레셋에 미친놈이 없느냐? 저 미친놈을 미치게 하기를 빨리 내버려라. 그게 다윗이 미친 지랄하고 살아난 게 성경에 있어요. 이걸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이때는 다윗처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벗어나는 길은 미친 지랄밖에 없어요. 그래서 흙덩이를 가지고 가슴을 치고 흙덩이 가지고 머리를 그러면서 나 죽네 나 막 땅을 굴러대니까 형님이 야 막둥아 죽지 마라 죽지 마 살아. 그래서 이제 형님께서 나를 안심해줘 일어서니까 형님이 물어본 거야. 이 돈을 어떻게 굽쳤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형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뭐 우리는 항상 돈이 없으니까 빈손인데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이 뭘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를 심고 찬송도 심고 노래도 심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바쳐야 되는데 안 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어머니 누구나 헌금하려고 형님 이 돈을 훔쳤어요.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하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내 정성이 가려가고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조기 새끼를 사 먹자. 그래도 조기 새끼 5마리하고 30만 원 바꿨다니까. 그래서 이 30만 원 기면 300 그때 300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어머니 나 누나 1년 내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참 오영석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가능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예수님 말씀이 절대로 공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은혜예요. 공짜예요. 우리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11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헌금으로 심고 전도로 심고 찬양으로 심고 모든 걸 다 하시면 하나님이 다 우리 선한 걸 아시고 아닌 걸 아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정상서. 그 다음에 나올게. 이건 이제 해야 이게 하나님도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30만 원이. 그럼 어떻게 헌금할 돈이 없는데 내가 다마치 알죠? 구슬치기. 내가 굴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불이 안 나가는데 다마치기는 불 나가요. 너무 다마치기 잘합니다. 내가 이 끝나고 서목사님하고 사모님 하면 내가 다 이겨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마을이 6마을이 있는데 초등학교 마을에 초등학교 끝나면은 애들 불러 모아요. 10명씩. 그래서 우리 다마치기 하자. 다마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불이 번쩍번쩍해요. 불이. 그러면 이제 하루에 나가서 다마할 구슬이죠. 이거는 지금 별로 안 하지만 굴치기 하면 내가 보통 100개를 따요. 100개를. 그러면 임정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는 다마치기 하면 뺏어버려요. 교수 선생들이. 임정빈이라는 친구는 내가 따라다녀. 너는 한 살 어린애인데 너는 내가 조그만 주머니를 가지고 너는 내 다마치기 당번이다. 그래서 잘 다니고 사람은 도망가라. 그래서 내가 50개를 따면 5개 11조. 100개를 따면 10개 11조. 임정빈은 내 11개로 처음 먹고 살아. 그래서 일주일이 되면은 다마가 600개니 700개가 모입니다. 네. 이걸 갖다 팔면 돈이 많이 나와요. 이 나온 돈을 가지고 어머니 헌금을 헌금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이 다마치기를 하면요 손이 다 터버려요. 손이 터도 하나님 헌금하는 다마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마치기 해가지고 계속 다마치기해서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다마치기 헌금을 많이 먹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그런데 초등학교를 아주 잘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선생이 진용만 선생이 있는데 이분이 한문의 도사야. 근데 옛날에 사범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산수를 잘 못해. 못 가르쳐요. 선생이. 진용만 선생인데 뭘 못하느냐. 시계에 나누기 빼기를 잘 못해. 나누기를 못해요. 예를 들면 8시간 40분 나누기 2시간 20분이면 248, 248에서 딱 맞으면 되는데 7시간 32분 나누기 5시간 15분. 이건 안 맞아. 못해. 그러니까 대강하는 거야. 대강. 아이들도 모르니까. 하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참고서가 없어요. 아는 친구한테 야 참고서 가져와. 가져와 집에 가서 연구해 보니까 쉬운 거거든. 시계에서 60분 빼다 갔다가 분에다 합쳐주고 보내면 되는 걸 선생님은 모르는 거예요. 밤새껏 연구해 가지고 내가 이제 딱 가서 선생님 또 그날 뭐 7시간 뭐 14분 나누기 2시간 뭐 17분 대강 맞춰. 선생님 시계 나누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딱 나가가지고 내가 60분 시계에서 분 60분 딱 맞춰내요. 시계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산수는 내가 가르쳐. 내가 산수를. 그래서 나는 산수 시험 보면 틀려도 맞은 것이고 말도 틀린 거야. 선생님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실력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가 13살이나 12살 될 때인데 우리 공부 잘한 두 학생을 내가 불러서 야, 이 다음 시간에 선생이 질문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고 내가 해가지고 선생이 대답 못하면 선생님 나가라고 그러자. 내가 이제 선생을 쫓아내는 이 모의 대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진 장군의 한산도 싸움에 시험이 벌어져 시간이 됐고 점심 먹고 가서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탁 손 들고 선생님 한산도 이수진 싸움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그건 몰라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진영만 선생님 몇 월 며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상위원이가 그러면 한산도가 어디가 있냐 경상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걸 계속 물어요. 20분 동안에. 그러니까 진영만 선생이 어영석이가 모사를 잘하니까 이거 어영석 했구나. 어영석 일어나. 너 한산도 싸움이 몇 년 몇 월 몇 시 시작했지? 내가 질문했고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알 수가 있나? 난 선생님 모르는 것만 알겠지. 선생님 아는 거 모르는. 그래서 모른다니까 너 나와. 너는 공부는 잘하는데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빼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가지고 손을 너무 아프니까 손을 댔더니 지금도 봐요. 딱 큽니다. 이거 봐요. 딱 커요 지금도. 그 진영만 선생한테 쫓아내지도 못하고 내만 실컷 맞고 2달 동안 네 출석을 안 불러보라. 네, 너는 나쁜 놈이다. 공부는 잘하지만 그렇게 품행이 나쁜 놈이고 선생을 무시하니 너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고통과 박해를 받으시고
정말 결단해서 우리 가정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참으로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일자 무식이었지만 머리가 나 천재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한학자 선생인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 옛날에 월요일 토요일까지 했어요. 전도가 한번 끝나면 우리 어머니는 한 번 일주일 전도하면 우리 어머니는 365일 부흥회야. 그래가지고 다닌 사람마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안 믿다면 밀리가 쫙 춤춰. 춤추고 뭐 아리랑 뭐 되리랑 노래도 부르다가 나이가 들 다가도 부르다가 막 춤추다가 그분이 예수 믿는다 하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예수 어머니가 전도를 잘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손목기동 병이 나왔어요. 서목사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시장을 떠날 때는 막 목사님 울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는 우리 어머니처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한테 우리 어머니가 말을 잘하고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 선생을 잘 구슬려가지고 내 출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졸업을 했는데 나보다 공부하지 못한 애들은 다 중학교를 가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오영석이는 집이 가난하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름 성기학교 있잖아요. 성기학교 김옥실 선생이라고 광주에 있는 간호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왔어요. 그분이 사무엘서 2장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선지자께 잠을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면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엘리 예언자 집에 일어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김옥길 선생님이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그때 학생들이 한 200명 돼요. 가을 옛날 어린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종을 쳤어요. 새벽 종 다 치고 그리고 아주 내가 교회 종을 잘 치고 교회 청소는 내가 다 하고 교회 강당 다 청소하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 풀 다 베고 그다음에 목사님 나무에다 드리고 뭐 목사님 심으면 다 하고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옛날에 그 6.25가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나왔는데 나한테 잠바 하나 주더라고요. 새벽 종치려면 추운지가 입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미국이 보낸 새벽 잠바 치고 새벽 종을 쳤어요. 아까 김옥길 선생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찾고 부르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학생들 이 시골 학교에서 길이 막히거나 암담하거나 멀리 힘들 때 주님을 찾고 불러봐라. 그러면 사무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학생들을 부를 거다. 그 말은 나한테 한 말이야.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공부하고 싶었다면 내가 발광하면 산에 가서 나무할 때 하나님 지게를 세워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중학교를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니 몰라요. 하나님 내 눈물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을에서 막 때려가 쫓겨나고 굉장한 박해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까 말 요단강을 건너서 십자가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또 주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박해도 우리 어머니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김옥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내가 40일 동안을 철학 기도를 했어요. 저녁을 금식하고 하나님 사무엘처럼 나도 좀 불러주세요. 나도 좀 내 운명을 바꾸게 하시고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내가 주위에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계속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을. 그래도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 목포가 있어요. 시골인데 목포를 처음 가보니까 막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그 유다론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큰 고아원이에요. 내 후배가 그 고아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중학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찾아서 같이. 그랬더니 그 고아원 선생이 너는 어머니 있고 또 형님 있고 누나 있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큰 섬 오하도가 있는데 조그만 섬인데 거기서 밥을 먹고 내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고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별은 총총하고 달이 비치고 아주 고귀한데 거기서 통곡한 거예요. 통곡해. 여러분 성경에 하갈이 쫓겨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먹고 살 게 없고 물이 많으면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서 탁이니까 그 하갈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내 아들 죽는 걸 볼 수 없습니다. 통곡했듯이 나도 바닷가에 앉아 통곡을 한 거예요. 15살, 14살 먹은 내가 바닷가에 앉아 통곡하면서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까 계시록 3장 17절에 8절에 내가 빌립보 교회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었다 하듯이 하나님 오해서도 문 좀 열어주시라고 통곡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집에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내게 썼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학생이고 이러한 마음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내 편지를 받고 누가 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나로 하여금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편지를 써서 하나님 전 상서에서 붙인 거예요. 옛날은 전부 편지가 어머님 전 상서, 그렇죠. 아버님 상서예요. 우리 형님이 군대 갔을 때 전부 어머님 전 상서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전 상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이쪽에 주소하고. 예, 내 주소를 쓰고 네. 이 답장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답하실 것이다. 나는 믿고 하신 드린 거거든.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우리 그 나를 키워주신 이주문 목사라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 목사가 계세요. 그분은 사회를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교회 장로님 날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오영석 학생이나 그렇다고. 오영석 학생의 편지를 듣고 편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오영석 학생을 중고등학교로 보내기로 했다. 나보다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 6일 날인데 1956년 3월 6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눈물을 수없이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 편지에 응답해서 감사하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목사님 나한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오영석 학생. 학생의 편지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 과정을 말하겠다. 내가 편지를 이렇게 그 우체통에 넣었는데 이제 편지를 우체부들이 다 이게 모으지 않습니까? 모아가지고 해남 읍으로 나는 사정리에 사는 시골 면이고 읍인데 읍에 다 모아가지고 각 면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하나님 전 상사로 가는 이런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들이 이거 좀 금세초문이 편지야. 세상에 이런 편지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체국 직원들이 7, 8명이 편지를 이리하다가 저리하다가 내가 하라 내가 우체국 직원들이 우리는 이런 편지를 어떻게 넣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마치 우체국장이 해남교회 집사야.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들이 우리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우체국장이니까 우체국장에 보내자. 우체국장이 편지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상선에 자기가 교회 집사지만 자기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이거든. 서질 목사님 하나님과 가까운 지내야 되지.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웠듯이 여호수아가 가까웠듯이. 그래서 이 우체국장이 옥사님한테 편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큰 농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농장에서 내가 6년 동안 노동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없어요. 이 때문에 거기서 그 농장을 우리 곧 중학교까지 해남 중학교까지 1.5km인데 왕복 통학을 한 거예요. 걸어서. 그러면 그 농장에 거기도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매우 배가 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힘들어요. 목말라요. 그래도 아무리 목마르고 힘들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르니 내가 최선껏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오라고 해서 간 날에 이미 해남 중학교랑 인문중학교인데 인문중학교가 입시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가가 없는 국회의원이 세운 해남 농업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농업중학교 1학년 들어가 한 20명 앉아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텐트 쳤나. 학교를 가보니까 이거 내가 바란 학교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원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어서 하나님께 아주 목매 달고 야곱이처럼 복을 달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학교가 아니야. 그래도 1년 동안을 지냈어요. 1년 지나니까 내가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편지 보낸 것처럼 인문학교를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왔는데 나 좀 해남 중학교로 좀 보내달라고 전화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이종 목사님이 그래 너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가 내가 소식 들었다. 그러니 내가 해남 중학교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농업학교 인감 농업학교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큰 중학교로 딱 들어간 거예요. 2학년 2반으로 딱 들어갔더니 학생 수가 한 50명 앉아 있어요. 딱 들어가니까 뭐라 하냐면 저 농중 저 똥통 중학교에서 왔다. 똥통 중학교에서 그리고 나를 막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지종대라고 하는 영어 선생이 서울대 음대 영문과 출신인데 이분이 문법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가르쳤어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문법을 그 선생한테 떼버렸어요. 그 뒤로는 영어는 다 해결돼버려. 그러니까 뭐든지 기초를 튼튼히 잘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수학도 국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서의 기초를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버리면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아름답고 복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함과 동시에 꼭 목사님한테 성경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길과 일과 생명이 되는 빛과 빛을 이 말씀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 목사님도 훌륭한 설교자하고 성교 영사하고 이 목사님도 함께해서 여러분 교인들이 성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이 생동하고 빛이 되고 생수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요. 배워서 기초를 확실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를 무시를 했는데 아치 지종대 선생이 딱 오셔가지고 칠판에다가 그러면서 문장을 세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문장을 세게 써가지고 혹시 이 문장을 그때는 아직 영어 교과서가 안 나올 때니까 영어 문법을 두 달 배웠어요. 영어를 그때 떼버린 날 영어를 떼버린 거예요. 워낙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문법이 얼마나 재밌는지 딱 그때 배우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혼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 문장을 세기를 쓰면서 혹시 읽고 해석할 사람은 손들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나를 그렇게 똥통이라고 부르짖는 학생들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개새끼들이. 여기서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손 들었어. 전화가자마자. 그러니까 저 똥통이 뭐라 하자는 거야. 내가 딱 읽고 해석을 내가 영어를 아까 말한 15리를 왕복 30년이에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종이가 없기 때문에 이 손바닥에다가 매일 영어 단어를 5개, 7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7개씩을 영어 단어를 외웠으니 내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으면 잊질 않아 나는. 창의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법에 있는 그 단어가 내가 혼이 안 가나. 근데 걔들은 몰라. 우리 중학생들은. 내가 딱 읽고 그러면서 내가 그 선생님 말하기가 선생님 내가 이 복학을 내가 스스로 복학을 했기 때문에 내 발음이 거지 발사계입니다. 내 발음은 거지 발사계처럼 좋지 못하나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3개를 딱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를 칭찬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새끼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럼 야 붕어빵 사주자 밥 먹자 떡 사 먹자 영어 3회 문장 해석하고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 실력은 성서 실력과 기도 실력과 성령의 능력 안에 성 목사님 이 목사처럼 교인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2단이 안 넘어 2만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성서를 아까 말하면 잘 외우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빛이 나타나야 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1, 2, 3년 다 하고 그리고서는 내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해남중학교, 해남고등학교. 네, 해남고등학교. 그런데 목사님의 큰 농장은 일이 많아가지고 자습하거나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네. 학교에서 딱 배우면 그걸로 끝나야지 집에 와서 복습하거나 자습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시험 본 날도 우리는 일했어요. 그래도 내가 항상 1등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이제 손자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는 한 번도 과외수업을 받거나 무슨 복습하거나 자습할 시간이 없었고 학교에서 듣는 강의 외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기억력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일까지 왔다. 그러니 너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늘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손자가 아멘 아멘 그래요. 앞으로 잘 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여러분 아들 딸도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걱정하지만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네. 여러분 윤석열이가 저렇게 9번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인데 그 머리가 좋지도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기 개판을 치고 앉아 있는데 좀 맨술만 처먹고 국민 세금 가지고 나쁜 놈이 저런 자식은. 제가 세상에 안테나 좀 줄 뻔했죠, 사람. 그러나 죄질이 나빠. 여러분들의 손자들, 아들, 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되는 이 터를, 영적 터를, 마음의 터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유다서 1장 14, 15절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음에 굳게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터 위에 굳게 세우고 늘 성령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을 지키고 서목사님을 지키고 서로를 지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이웃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열리고 이웃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는 때에 따라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이래와 격려하여서 서로 통하는 나누어지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처럼 너희가 이웃에게 나눠진 대로 내가 너희를 차고 넘치게 해준다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혼자만 감추면 썩어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에게도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힘 있는 대로 도와주셔야 은혜가 복이 넘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 그랬는데 그래서 공부할 길이 해남 중학교, 해남 고등학교를 넘어서서 공부할 길을 그 편지로 인하여 계속해서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여러분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농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지금 같으면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학원 다닐 때면 내가 훨씬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녁 10시만 되면 불 꺼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어디서 초를 얻어다가 혼자 네. 목방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소설책을 읽었어요. 네. 이광수의 무정, 유정, 사랑, 세종대왕 다 읽으시고 김내성의 청춘극장, 그 다음에 삼국지를 여러 번 읽고 여러분 삼국지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삼국지 읽고 소설책을 많이 읽으면서 내 생각이 커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경은 영어 성경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어요. 영어 성경을. 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영어가 환해져요. 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스탠다드 매우 중요한 영어예요. 네. 이런 측면에서 혹시 여러분 아들, 딸들 영어 못 배울 때도 영어 성경을 좀 읽으라면 좋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내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너무 내 생각이 많으니까 나는 이제 원래 거기에서는 고등학교만 보내기 이제 대학은 안 보내게 돼 있어 법이.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대학을 가려면 돈이 없잖아요. 네.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육사를 가면은 네. 그때 당시에는
공짜로 공부하기 시켜주니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매일 내 몸이 또 괜찮지 않으니까 매일 평균, 서목사 평균 해가지고 육사를 가려면 몸이 건강하게 되거든. 그래서 평균을 매일 했고, 그다음에 아령하고, 그다음에 보리밥 조금 먹고 매일 밤을 심지 달린 게 달려. 그러니까 영양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뇌신경 쇠약 때문에 3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아이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심하니까. 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내 앞길이 안 열어줘. 그러니까 계속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산기도를 했어. 산기도.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내경수 마찰하고 서목사 하신다는데 내경수 마찰 다 하고, 그리고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1시간 반 동안을 땅에 엎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약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샀어요. 죽으려고. 내 꿈이 큰데 이 현재 상황은 안 돼. 그래서 이제 이중문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 상서 유서 쭉 쓰고, 어머니 전 상서 유서 쓰고, 우리 형님 전 상서 유서 써가지고 우측에 붙이려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보니까 주일학에 들었던 말,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그걸 다 핑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길이 멀고 흐려도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루처럼 죽는 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기도를 3년을 했습니다. 운이 오나 비가 오나 비를 철철 맞고 눈발을 쓰고 그 땅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 무릎이에요. 이 무릎, 여러분 하지 마세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무릎에 얼음이 들어가가지고 걷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안 하겠지만 혹시 땅에 가서 여러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그 땅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음이 들어가요. 얼음, 찬기운이. 그러니까 이 좋은 게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실컷 부르짖고 땅에 엎드려서 무릎이 얼음 안 들도록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래도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는 내가 머리가 아파서 공부를 내가 백지를 해버렸어요. 2학년 때.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일 공부 잘하는 오영서이가 백지를 낸 것은 전부 뭐 독일어, 사회생활, 국사, 영어, 수학. 내가 항상 1등 했는데 백지를 내버리니까 선생들이 난리가 난 거야. 우리를 무시해가지고 오영서이가 백지를 냈구나.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불러갔어요. 교감한테. 너 이놈 자식, 우리를 무시하냐? 선생님,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수건을 묶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수가 없어서 이번 백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나는 백지를 냈지만 내 1학년, 2학년 성적은 전부 수야. 전부 올로 100점 만점이야. 선생님이 나를 봐준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0월쯤 된데 산기도 갔다 와가지고 책을 닦아 보려고 하니 시원한 바람이 내 머리를 갈고 돈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렇게 무겁고 아프고 힘들던 내 머리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산기도 응답이네요. 네. 박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말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려보는 그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알려주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아요. 시간은 여유가, 대답의 응답은 인내, 시간이 있어요. 인내를 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응답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말하라, 믿으라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고서를 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영석이 너는 공부를 참 잘하니까 의과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렇죠. 나처럼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옛날 실력 가지고 의과대학 시험 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나를 좋게 여겨가지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 합격했습니다. 내가 의과대학 전남의대에 합격해가지고 내가 의사가 되려고 시험 공부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떤 선배가 날 찾아왔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알베르트 슈바이 박사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편지 교환을 했어요. 영어로. 그러면서 나도 당신처럼 좋은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전남의대에 들어가 좋은 의사가 되려고 했더니 어느 선배가 찾아와서 너 슈바이처를 좋아하는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도 목사 된 다음에 의사가 됐다. 목사 되지 않고 의사가 되면 가난한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의사가 된다. 그러니 너도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남의대를 그만둬버리고 한신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한국신학대학에. 박수. 그래서 서재일이 같은 사람. 여러분, 이 목사는요, 목사하지 않으면 벼락마저 죽을 사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내 얘기 좀 이따 할게. 내가 그 스위스에서 박사학위를 끝내놓고 한신대학 교수로 오기 전에 LA 말 들어봤어요? 논산제철. 미국 LA의 우리 노벨스 목사라고 내 1년 선배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스위스가 이따 스위스 얘기 또 할게요. 6년 공부하고 이제 LA에서 한번 열흘간 있다 가거라 해서 우리 아내하고 딸고 데리고 스위스를 갔는데 LA를 갔는데 LA 가니까 한국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가지고 여러 신학교를 공부하고서 미국에서 박사로 온 사람이 40명이 있어요. 아주 빛깔빛한 사람들이야. 아주 금수저, 은수저 되게 사람들. 나는 흑수저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상대로 해서 의영석 교수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했으니 스위스 박사학위를 했으니 현대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3일 동안을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40명 모여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장로교는 이런 휴강수가 많아요. 그래서 3일 동안 현대 신학에 여러분 신학을 잘 모르니까 뭐 신학대 말하면 필요 없으니까 강의를 딱 했더니 거기에 아주 예쁜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건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한동훈 목사의 부인이야. 근데 한동훈이 누구냐 그러면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 역사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에 가면 이제 동신교회가 있어요. 영락에서 나온 동신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이 한 3,000명 모여요. 그 교회의 고등부 선생이었어요. 그 선생 전도사였고 그 부인이 누구냐 예쁜 부인이냐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대법원장의 손녀야. 대법원장 손녀로서 이화여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전부 판사 검사들이야. 그래서 그분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대법원장 그 사람도 믿음이 좋았고 정말 전부 예수 믿는 건데 장로들인데 이 손녀가 그 동신교에서 고등부 선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남편 된 한동훈이라는 이 교수가 이 전도사가 목사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냥 막 가슴이 끌어올라 못 겠는 거야. 이 한동훈 목사가 전도사가. 그래서 어느 날 그 대법원장 손녀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내가 잠을 자도 선생님이 보이고 꿈을 꿔도 선생님이 보이고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나하고 좀 결혼하면 어떠겠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난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 같은 서울대 나왔던 우리 집안은 상태가 안 돼. 우리는 나는 대법원장의 손녀고 우리 아버지 판사, 어머니 뭐 다 판사들, 검사들이 아주 길게 서가지고 자기한테 결혼하려고 해도 이대제가 법대 출신으로서 이대 총학생 해가지고 어마하면 나를 감히 교회 목사 딱 우리 이 정도가 나를 결혼하다니 화가 난 거예요. 그 뒤로는 이 남자를 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한 7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 봉훈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빼짝 말랐어. 말라가지고 바람길 흔들린 거야. 그게 물어봤대. 왜 그렇게 빼짝 말랐냐? 대답. 내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눈도 좀 침침해가지고 젊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하자마자 못하지 뭐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지 죽는 날까지 선생님을 사모하다가 죽을 선생님을 사모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 그 손녀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죽게 만들면 자손 만대 벌 받는다는 걸 알다는 거예요. 자손 만대 벌 받아. 이런 훌륭한 목사를 죽게 만들면 내가 어디가 살겠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하고 결혼해 줄 테니까 결혼해 주는 거야. 불쌍히 여겨가지고 목사만 하지 말라. 목사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선생님한테 결혼해 주겠다. 내가 이화여대 법대 다니면서 고등학교 역사 자격증이 있으니 혹시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냐? 이 사람도 서울대 나오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자격증이 있으니 그러면 두 교사 자격증이니 우리가 이 교사를 하자. 그래서 당신의 유산 별로 없을 테니까 놔두고 우리 유산이 많으니까 유산을 팔아가지고 강원도 태백산에 가서 광부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짓고 초등학교를 지어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 둘이 학생들한테 주일학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 목사가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한 목사가 한 전도사가 그래야지 목사가 뭐 필요하냐. 당신은 결혼하자. 그래갖고 이 한 목사 한 너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7년쯤 지나다 아들 하나 나고 7년 지나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저기 남편이 이렇게 심장을 뛰고 심장이 안 뛰어. 숨을 못 쉬어. 왜요? 그 물었대요. 왜 당신 요즘 식사도 못하고 눈이 개슴칠해 보이고 침만 자꾸 흐르고 이렇게 잠을 못 자냐? 대답.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나는 목사해야 될 사람인데 소명을 받았는데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머지 목사 안 하겠다 했다가 하나님이 내가 목사 안 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갈 것 같다. 거두어갈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오늘 죽을 줄 내일 죽을 줄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 된.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 손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과부 되는 것보다는 목사 안 하는 게 낫겠다. 과부가 얼마나 서럽냐 말이야. 차라리 목사 안 해도 되자. 그렇게 목사 아내가 힘들어도 해보자. 여러분이 서재일 목사님의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모님이. 이 크나큰 교회 2,500명 성명 모이는 교회에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워낙 저분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름 좋아서 참아서 그렇지. 저 가슴에 얼마나 피문을 흘렸겠어요. 우리 이 목사님 어떻겠어요, 이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목사를 존경해야 돼요. 목사가 간음을 하거나 목사가 교회 돈을 먹었거나 목사가 횡령을 했으면 다른 문제. 다른 문제. That's different. 그러나 목사가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힘차게 주의 종을 살면 이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재일 목사님과 특별히 이 목사님, 여자 목사 힘들어요. 이 아까 그 대법원장 손녀가 말한 것처럼 과부 되는 것보다는 목사부인 되겠다 하는 뜻이. 우리 이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종교 잘 도우셔서 마음이 열리고 뜻이 열려서 아름답고 복된 이런 삶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노벨수 목사한테서 그 얘기 들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벨수한테 가서 목사에 대한 이 문을 그때 내려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오영석 교수 박사님의 현대 신앙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나도 지금 LA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데 나도 박사를 돼가지고 우리 장신대학 가서 통합지에 그래서 교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잘 몰라. 그 뒤로는 그 한복은 뭐 그렇게- 부인이. 예, 부인. 예. 그래서 이것이 목사는 내가 그때 늘 한 말이에요. 목사는 이 거룩한 성직을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직을 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목사 돼야지. 예. 뭐 쥐나 떼나 뭐 개나 토나 다 목사하려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많은 게 우리나라에. 이 서재일 목사는 이 목사님 목사를 해야지. 개나 소나. 그 토끼 같은 놈들이 목사 돼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지금. 나도 목사 안 하면 죽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목사 돼야 돼요. 목사 안 하면 한 목사처럼 네. 가슴이 안 뛴다든지 숨을 못 쉬다든지 이 천둥병력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목사 돼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을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섬기면 여러분 복 받을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남 무대 치르고 한신 입학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남 의대를 그만두고 한신대학에 들어갔어요. 예, 그때 한신대학교에는 그 부산고등학교라고 부산에서 1고등학교예요. 예. 부산고등학교 김용호가 왔었고 예.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유명한 전수희가 왔었어요. 예, 전수희. 서울고등학교 전수희 알지 모르겠어요. 같이 졸업했습니다. 예, 그 전수희가 왔었고 그 다음에 대광고등학교 이광범이 왔었어요. 이광범 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0명 시험 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무슨 가요 수업을 했거나 복습이나 사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1등 낸 거야. 1등. 할렐루야. 박수. 그 부산고등학교를 넘버다니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고등학교는 1고등학교예요. 그렇죠. 예? 경기고 경복고 서울고등학교 최고의 좋은 우리나라의 좋은 고등학교예요. 예. 내가 그놈들을 이긴 거라니까. 해남고등학교는 시골 학교야.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누구예요? 이장식 교수가 예. 교무과장 했어요. 예. 그래서 1등을 한 사람은 삼성 이병철이가 전 대학마다 1등한 학생들한테는 양복 한 벌을 다 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들어갔더니 우리 김종윤 학장이 예. 이번에 1등으로 들어온 오영석 학생한테 삼성 이병철이가 삼성에 제일 양복 기기를 줬다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주면서 이장식 교수가 교문장을 주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해남고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남고등학교가 서울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를 이기냐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건 해남고등학교가 이긴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전 상세를 편지를 쓰고 40일간 금식기도를 밤에 금식기도를 하고 주야로 부르짖고 그 힘들고 해도 손바닥에다 영어 단어를 매일 5개 7개를 써서 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러면 목사가 되고서는 알버트 슈바이처럼 전남의대를 다시 들어가서 의사하려고 그랬어요. 아마 내가 의사가 됐지만 서재일 목사 주치의사 됐을 거예요. 주치의사. 우리 선배 중에 그 이일선 목사. 이일선 목사. 이일선 목사. 서울 신일교회 개척하신 분. 이일선 목사도 목사하고 의사하고 그래서 울릉도 병원 한국의 슈바이처 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한신 출신으로 그래서. 예, 예. 그런데 이제 신학교 4학년이 됐는데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거기서도.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은 독일을 잘 모르겠지만 나는 독일을 참 잘했어요. 영어를 아까 말 중학교 2학년 때 그 문법을 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신대학교 주재용 교수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가 틀려요. 내가 보기는 교수가 틀려 영어가. 그러니까 나하고 매일 싸운 거예요. 문법이 맞냐 틀리냐 얘기 안 돼. 둘이 싸운다가. 그러니까 주재용 교수가 그러면 자기는 모르겠으니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그 주재용 어머니 싸운 사람이에요. 그 우리 교수하고. 예. 그래서 주재용 교수는 교수할 자격이 없다 생각한 사람이야 내가. 나중에 총장도 거기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 또 이제 다른 그 공부를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중간고사를 시험 보니까 가르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교수가 그렇게 재미없이 가르치다니 그 주둥아리가 잘 못돼가지고
그 쌔바닥이 못 써요. 쌔바닥이 썩었어요. 쌔바닥이 썩어서. 여러분 쌔바닥이라는 말 알아요? 혀가 쌔바닥이 전라도 말로. 쌔바닥이 썩어가지고 못 쓰겠어요. 이 선생님. 영어도 문법이 틀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맨 교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독일을 가르치는데 난 독일을 잘하는데 독일을 상당히 난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영어 ABC 했더니 독일은 아베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나는 이미 독일어를 많이 읽고 왔습니다.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대학 교수가. 사람이 너그럽고 폼이 커야지. 우리 서질 목사처럼. 근데 서질 그리고 이제 그 중간고사를 봤어요. 중간고사를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와서 하는 말이 이번 시험에 전부 30점 이하니까 제 시험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손들고 선생님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30점 이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나쁜 건 아니라 선생님 교수님이 얼마나 강의를 잘 못했으면 우리가 30점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둘 다 책임지고 보지 맙시다. 지금 보지 말자. 학생들이 울쏨.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강사가 이제 뭔가 전형강사가 돼가지고 1학년 때 눈이 잘 배워야 계속 올라갈 텐데 내가 이제 우리 진영만 선생을 내가 무시했듯이 주재용 선생을 무시하고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 선생님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학생들 그때가 내가 1962년도에 62년도 한시인데 그때 어려울 때 먹고 살기가 힘들 때예요. 그럼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맛있는 과자하고 커피가 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초청할 테니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과자를 또 사과를 먹으면서 우리 대화하자. 딱 그 얘기가 초청, 인비테이션. 내가 딱 손들고 선생님 우리는 숭늉 먹고 산 세대입니다. 우리는 커피 안 마십니다. 커피는 망국조입니다. 커피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버린 거예요. 그 선생과 내가 끝까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주 그다음 총장 같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주재영 교수 말입니까? 예, 주재영 교수. 커피 마시러 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4학년하고 의과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1962년에 한시 들어가 64년도에 내가 우리 학교에 내가 안교치라 친구가 나오고 주동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독재 반대 데모를 시작했어요. 내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데모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학생들 여비 줘야죠. 학생들 밥 먹여줘야지. 프랑카드 붙여야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써서 붙인 게 많잖아요. 교통비 줘야지. 교통비 줘야지. 그래가지고 학생 120명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동대문 시장 알아요? 네. 처음 들어가요. 동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내가 소고기를 많이 사왔어요. 내가 장학금 그때 5천을 받아가지고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 5천원이에요. 5만 원. 그래서 5만 원을 등록금 장학금 받아가지고 동대문 시장 가서 한 10,000원어치 소고기가 많아져요. 그걸 사고 미역을 많이 사가지고 오늘 아침 식사를 잘 먹이고 데모하러 가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나는 감옥 갈 테니까 얘를 잘 먹고 나 따라오너라. 그리고 새벽기도 내가 인도하고 소고기 국 잘 끓이고 밥 잘 해서 학생들 잘 먹이고 내가 데모하러 갔어요. 그래서 데모하다가 잡혀가지고 서울역에 남대문 경찰서가 있어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내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윤석열처럼 나라 사랑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는데 밤에 이게 취재를 하다가 밤이 되면 한 2시쯤 형사가 불러요. 지하실에서. 영석 너 간첩 이름 누구냐 이름 대라. 나는 간첩을 알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공상을 모르는데 경찰서에서는 간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간첩들을 경찰이 만들어낸 거예요. 중앙정보가 만들어낸 거예요. 간첩도 아닌데 간첩을 만들어. 그렇죠. 뭐 서울대 연대 많은 사람 우리나라는 전부 빨갱이에요. 근데 내가 과천에 사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2주 토요일 날 윤석열이 공수처에 있을 때 한 3,000명이 우리 극우들 이리 나와서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데모하는데 대법원 빨갱이, 그 다음에 법원 빨갱이, 민주당 빨갱이, 뭐 빨갱이, 전부 빨갱이야. 그리고서는 끝나고 나면 20명, 10명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이 극우 목사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런데 우리 서재일 목사가 이 목사님과 같이 좋은 교회를 가지고 아까 기도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올바른 기도. 우리 개인도 살고 영혼도 살고 국가도 세를 살리는 이런 사회를 품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건데 지금 전부 정광훈이를 비롯해가지고 김전철이해서 전부가 이런 일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보기에 통탄을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그래서 당연히 이런 교회가 참걸 감사드리고 이 교회가 영광교회처럼 처음 영광보다는 훨씬 나중 영광이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내 잡혀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그러니까 빨갱이 이름 대라고. 예? 예, 간첩 이름 대란 거예요. 네, 밤중에 깨서. 내가 간첩을 알 수가 있나 알도 모르는데. 때려도 난 모르니까 나보다 독한 놈이 돼. 독한 놈. 그래서 만약 내가 거짓말에 내 맞아가지고 거짓말로 간첩 이름을 댔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내가 전혀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가지고 또 검사가 자기가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거부했어요.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감옥소에 딱 들어가니까 감방인데 이보다 훨씬 이 강대상만한 이 그 감방에 2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이거 똥통을 감방 용어는 뺑기통이야, 뺑기통. 그러니까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은 뺑기통 옆에 잠을 재워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은 감방장이 있어요. 딱 문 앞에 있어가지고 감방장 문턱을 밟으면 죽도록 매를 맞아요. 그래서 나는 다행히 안 받고 들어갔더니 이제 감방장이 딱 무릎 꿇리워서 너 이름을 대라고. 오영석, 너 뭐라는 놈이냐? 난 신학생이다. 신학생이 뭐라는 것이냐? 목사하는 것이다. 목사가 뭐라는 것이냐? 목사는 설교한 거야. 설교가 뭐라는 것이냐?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멈뜨니까 이 개놈 새끼들이. 그리고서는 이제 뭐라고 묻냐면 감방장이 그럼 목사 월급이 한 달에 얼마냐 묻더라고요. 그때 한경기 목사님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보통 시골 목사들이 3만 원, 4만 원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면은 5천 원 하고 보리쌀 2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방장이 야 이놈아, 너 대학 졸업해가지고 돈 5천에 보리쌀 2말 받은 거 그 못된 직업으로 왜 하려고 그러냐? 나는 제1교포로 태어나가지고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놈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일본 놈들한테 복수하려고 내가 좋은 기술을 배웠는데 무슨 기술이냐? 소매치기 기술. 그래서 이 소매치기 기술 하나만 가지면 일본 무슨 버스, 지하철 다니면서 돈을 하루에 몇십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에 빌딩을 사놓고 아주 잘 사는데 이제 뜻한 바 있어서 한국 돈을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한국 돈을. 그래서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오면 하루에 보통 15만 원, 2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돈벌이가 있는데 대학 졸업해가지고 한 달 내내 5천 원에 벌써 동안 그런 못된 짓을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특별 기술을 가르칠 테니 배우라는 거야. 내가 배웠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배웠더라면 이 개척교회 좀 돈을 벌 텐데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감방에서는 전부 담배를 피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담배인지 모르겠어요. 담배 한 가지잖아요. 담배 한 가지에 그 지금 돈으로 얼마나 받냐면 3천을 받아요. 담배 한 값도 지금 드물는데 담배 한 가지에 3천을 받으면 그 담배 하나에 20개 들어있을 텐데 담배 하나에 3만을 받는 거예요. 이 전부 간수들이 돈 장사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감방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감방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걔도 막 피려고 막 죽을 징해. 난 담배를 안 피니까. 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영치금, 그 감옥에 있으면 돈을 영치금이라고 그래요. 영치금 사가지고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갈비탕을 사가지고 20명을 다 먹여. 그리고서 끝나고 나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세상에 감옥 갔다 오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다. 서목사님을 제하고 세상의 인물치고 다 감옥 갔다 왔어요. 예레미야도 감옥 갔다 왔어요. 요셉이도 감옥 갔어. 바울은 감옥 안 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 갔어요. 세계 네로 뭐 전부 감옥 갔다 왔어요. 오늘 안 갔다 온 사람도 더러 큰 인물이 서목사님 제하고 한다 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담배를 피우다 걸렸어요. 이것은 전부 내를 맞고 반대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감방장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된 거야. 나는 매우 감방장을 평안하게 아름답게 하다가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 우리가 6개월이가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나는 유학 갈 준비를 했어요. 유학 갈. 그냥 목사 하기는 아깝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미 목사가 될 바에는 학사 박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좋은 목사가 되자. 그래서 내가 감옥을 안 갔다면 의사가 됐을 거예요. 감옥 가서 성경을 많이 읽고 요셉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좋은 목사가 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유학 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군대 안 갔다면 군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군대를 가면서 내가 영어 성경, 그 다음에 독일어 사전, 그 다음에 해밍웨이, 여러분 해밍웨이 들어봤어요? 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책 12권을 사가지고 내가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군대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총검술이라고 하다가 숨을 멈추고 정조준에서 1층에다 딱 당기면 5분 쉬어요. 그때 5분 쉴 때 독일어 사전 내가 독일어를 외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독일어 사전 많이 외웠어요. 그 어려운 시간에. 매도 많이 맞으면서. 군대는 공부한 데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대구 영천 밑에서 대구 영천에 가가지고 3달 동안 훈련 받으면서도 내가 영어를 많이 시간이 없어요. 군대는. 그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뜻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영천에서 3개월 동안 훈련 다 받고 매일 영천 기합을 줘요. 그 군대 200명이 있었는데 매일 밤 기합이야. 기합 뭐냐면은 투구 있잖아요. 투구에다 놓고 매를 박는 거예요. 여기가 뚱뚱 부을 대로 매를 맞아요. 그렇게 매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 달 월급이 500원이야. 500원. 그런데 매일 밤 100원씩만 내면 그 기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육군 중대장의 대위가 매일 밤 돈을 뺏어가지고 복도에다가 그 여자 데리고 매일 술 처먹고 개판 치르게. 그 개놈의 새끼야 내가 보기에. 거기서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그 중대장 밑에 있는 육군 중위가 경희대학 출신인데 내일 성탄절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500원씩 내라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500원 낼 돈이 없어요. 그래도 어서 내야 돼요. 군대는 없어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훔치든지 뭐 해야 돼요. 500원 전부 내니까 긴 복도에서 200명이 쭉 앉아가지고 이제 밖에서 술 10개를 사다가 먹고 돼지고기 먹고 먹는데 그 육군 중위 경희대학 중위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를 X라고 써요. X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라보로 크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썼는데 이 사람은 신학을 모르니까 엑스마스라고 쓴 이유는 예수님이 24일에 태어났는지 25일에 태어났는지 20일에 모르니까 엑스라는 거야. 참 별놈의 해석이 다 있어. 그럼 또 개새끼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졸업을 하고 인테를 하고 24단 사단 사령부 인사처에 들어갔어요. 인사처에 사단장 별 2개가 있으면 무서운데 거기는. 기압이 어떻게 센지 매일 밤 200명 한탄강 모여가지고 위에서부터 몽둥이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맞으니까 거의 걷지 못해요.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데 밥만 먹으면 한탄강, 한마는 한탄강.
그 한탄강 모래사항이 붙어가지고 200명, 300명이 쫙 앉아있으면 병장, 상병, 일병이 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맞으면 아침에 걷지를 못해 매 맞아가지고. 그런데 호소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당시. 그런데 나도 매를 맞아요. 그런데 내 포켓에 왼쪽에는 독일어 사전, 오른쪽에는 신약 성경. 내 대신에 신약 성경과 독일어 사전이 매를 맞아가지고 다른 놈들 아침 못 걸었는데 나만 썽썽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들이 왜 원석이 너는 매 맞고 건강하냐? 성경을 빼줘. 하나님 말씀이 대신 매를 맞고 독일어 사전이 매를 맞은 것이다. 너도 공부해라. 그래서 그 부대에 공부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부법이. 그런데 사단 사령부에 일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잠깐만 해밍웨이 책을 써가지고 보초 쓰다가 사단에 보초 쓰다가 해밍웨이 무기에 자리까라 페런트 람스 눈이 펄펄 내리는데 그 너희들 막 이러니까 헌병이 와가지고 발로 차면 이 개놈 새끼야. 이 군대는 책 읽는 것이 아니야. 사단장 목숨 들어가. 그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해밍웨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독일어상을 외우고 그래서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높에 있는 사람이 너는 공부하려고 하니까 사단 사령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단대 연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 쓸 때 보초가 눈이 20일 쌓이는데 보초가 서는데 계속 눈밭에서 기도한 거예요. 눈이 막 녹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 좀 공부할 수 있는 거로 보내달라고. 군대가 공부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공부할 데가 없는 그 기압이 심한 곳에도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그 보초 쓰다가 기도할 걸 찾아보니까 마치 군대에 큰 부엌이 있더라고요. 그 부엌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탄가스를 무름쓰면서도 계속 기도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주 내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유학 갈 준비, 독일어 사전, 독일어 외우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히라보, 히브리어 공부하고 라틴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2년 8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전방에 대광에 공부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다 집안이 가난하고 중학교를 못 가요. 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사단장한테 건의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다 머리는 좋건데 내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가니 사단장님 이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교를 만듭시다. 그래서 군목하고 정훈 육군 소령이 해가지고 학교를 200명을 내 공부를 가르쳤어요. 거기 군대에 가보니까 군인 가족들 아니요 일반 사람들 군인들 그 가난한 사람들 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몸도 밭도 없는 사람이 전부 밀려든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중학교를 못 가요. 돈이 없었어. 그들을 위해서 중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경기대 나온 사람, 서울대 다녀온 사람, 이 사병들 12명을 내가 동원해가지고 나는 내가 영어를 가르쳤고 수학 가르친 사람, 물리 가르친 사람 다 가르쳐가지고 어떤 학생은 가 공부해서 어떤 사람은 간호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사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 부인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나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좀 베풀자. 그리고 얘가 여러분 용산고등학교 알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용산고등학교 큰 중학교 고등학교 있어요. 그 중학교까지 가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연대 부대 차를 동원해가지고 중학교 영어책, 수학책을 한 짝 가득 싣고 와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이걸 공부시키고. 그래서 나는 참으로 보람 있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2년 8개월 동안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다시 내가 학교 태양 맞았어요. 아까 데모 때문에 정치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점에 그랬는데 못했는데 이제 내가 유학 갈 수 있는 이가면 조금만 지나가겠어요. 유학 갈 시험에 합격을 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이 어마어마한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나라면 서울하면 서울대학교예요. 우리나라면 고대학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고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었고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많은 학교가 그 바젤 대학이에요. 내가 칼 바르트를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나는 칼 바르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꿈에. 그분 1968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1976년에
바이엘대학 유학 갔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워낙 내가 칼발트를 좋아하니까 꿈에 칼발트가 많이 나타나요. 예. 여러분 사모하면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어요? 꿈에 한 번도? 나는 꿈에 예수님을 많이 만나요. 나는 에스겔 예언자도 만나요. 예. 사도 바울도 만나는 거예요. 예. 영적 세계는 놀라운 세계예요. 아멘.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놀라운 세계, 영적 세계가.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세계예요. 지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데모해가지고 6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매를 많이 맞고 나라를 살아난 점에서 굉장히 힘들고 이제 고통해가지고 유학 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 외국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혼조회를 해가지고 요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나라에 비자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본을 가거나 미국 가거나 하면 신혼조회를 하면 3일이면 나오는 3일이면. 그러니까 나는 뭐 이미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일본 외교를 반대가 감옥 살았기 때문에 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가지고 절대로 신혼조회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스위스 바젤 대학에는 나를 위해서 다 집어넣어 놓고 교수해 놓고 장학금 다 해놨는데 이 신혼조회가 안 떨어지니 요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많이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네. 하나님 산보를 가셨는지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건지 하나님이 귀가 먹었는지 아무래도 말을 안 들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의 인내가 필요하니까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모세도 40도가 인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 받고 70원 받고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으신 거예요. 성경에 인내가 없이 하나님 약속 받기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근데 그 해에 1975년 그 해에 우리 한국식에 안희욱 교수가 있었는데 안희욱 교수님과 영락교회 장로님이 광주도 용인군에 큰 농장을 하면서 그 영락교회 장로님이 농장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를 그 목사로 모셔가지고 내가 매일같이 1년간 설교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11월 20일 3일 된 설교를 하는데 앞에 빽빽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찬송을 하자는데 이 주둥아리를 딱 닫고 찬송을 안 해요. 그 이상한 물건이 앉아 있네. 그리고 기도하자고 눈만 하고 내가 설교하니까 고개를 살살 흔들어요. 아니 설교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좋은 것인데 어느새가 설교하는데 고개를 흔들면서 이상한 물건이 앉아 있는 무슨 물건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을 예배 끝나면 악수하잖아요. 악수를 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입을 꽉 열어서 헝금하게 했으니 본주라도 해요. 하고 와야 그래야 은혜가 되지.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 80명 있어요. 농부들이 큰 농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악수를 하면서 손을 너무 되게 지가 하면서 목사님 왜 손을 되기냐. 대답. 왜 선생님은 교회에 나와서 헌금만 하고 그때는 주둥이나 말이 어려우니까 입을 딱 다듬고 찬송하도 안 부르고 설교하도 흔드냐. 교회 와서 마셨으면 힘차게 아까 찬송하도 부르시고 예배도 들고 부르지지 않은데 안 하냐. 대답. 목사님 참 재밌습니다. 내가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한번 되게 쥐고 그 사람의 점심을 얻어먹었는데 그 옆에 큰 빠꾸샷 어마어마한 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나는 평안도에서 피일한 경찰로 말하면 그 경찰청 있잖아요. 경찰 여기도 원주 경찰청 있어요. 경찰서장 있듯이 경찰청 제일 높은 경찰청의 넘버 3 경찰 제2국장 김재국 장로입니다. 이 어마한 분을 내가 손을 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서 평안도에서 단독으로 피를 나와가지고 홀면 피를 나와서 내가 방공 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죽창을 가지고 대전까지 다니면서 공산당을 300m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나를 좋게 여겨가지고 내가 경찰에 투신했는데 하라고 했는데 내가 전라북도 경찰국장을 했습니다. 내가 종로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경찰차장을 하고 내가 치안국장 1국장, 2국장이 있는데 내가 넘버 3 최고의 높은 서울경찰청 높은 김재국 장로다. 네. 아, 이 어마한 분을 만난 거예요. 네. 걔 내가 말했죠. 목사님, 장로님, 저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인데 내가 유학시험 다 합격하고 스위스 바이엘대학에서 집 마련해 놓고 다 오기를 기다려 비행기표에 다 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신혼죄가 안 떨어져 가지고 나는 나라를 살았는 점에서 데모해 가지고 감옥 살고 매 맞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데 중앙정보부가 우리 정부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교육청에서 중앙정보부로 넘어가 가지고 내 신혼죄가 안 떨어지니 장로님 큰 높은 분이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해대결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공산당 문제 때문에 매주 일주일에 3번씩 중앙정보부 가서 회의합니다. 높은 간부들하고. 그러니 내가 목사님의 신원조회를 3일은 해결해 주겠습니다. 네. 내가 기도를 2달 2년 다 해결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 사람 하는 말 목사님 그런데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처럼 설교 못한 목사 처음 봤습니다. 설교 좀 잘하지 이거 뭘 그러냐고요. 그럼 사실 그래 장로님 미안합니다. 앞으로 설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서는 목사님처럼 설교 못한 목사도 외국 가서 박사학위 하고 오면 혹시 우리나라 교회에 혹시 도움이 될 줄도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신원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내 사무실은 바쁘니까 내 사무실에 비밀 전화를 줄 테니까 이 전화를 해주면 3일 안에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장로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설교 잘하도록 100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이 이대 나왔습니다. 이대 동문과 소설가예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 가서 빤스도 사고 약도 사고 등등 해가지고 준비를 짠뜨고 유학 갈 준비하고 3일 만에 김재국 치안 2국장 전화를 한 거예요. 장로님 저 오영석 목사입니다. 3일 안에 해결됐어요. 대답 목사님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독재를 반대한 데모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떨어집니다. 특별히 기독교 장로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6개월만 참아주시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런데 나는 이제 12월까지 안 되면 1976년 12월까지 해결 안 되면 내 장학금은 단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우리 해나 국회의원 부의장 김보고도 못한다. 한의대 학장에도 조양록도 못한다. 우리 박봉란도 아무도 못해. 길이야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찬양하게 상 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너를 나에게 부르지라 응답하겠다는 주님을 찾자. 1976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밤 12시가 되면 감전령 둘러쓰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12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계속 기도나. 12월 한 27일쯤 지나니까 누가 이거 두들겨요. 여러분 여기 치악산 가서 기도할 때 밤중에 기도하면서 혹시 누가 두들기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한번 해봐야 안 무서운가? 기절하죠. 여러분은 해도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성경 이름 역대상 16장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가밀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리잖아요. 450명 400에서 850명을 없애버려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세벨이 죽이려 넘어드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보면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도 이 상황의 어려움과 낭만을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목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엘리야는 산속에 누워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보내면서 깨워야 먹어라 2번이나. 엘리야가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큰 능력을 받는 일이 나오거든요. 나도 이렇게 밤중에 주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하고 눈을 번쩍 떠봤더니 방범대원 두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방범대원이. 그래서 방범대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이게 산을 이 근처에 내가 사는 쌍무동 산 속에 강력 사건, 강간 사건이 많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쥐야 부르짖으니까 여기 무슨 강도 강간 사건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새벽 2시야. 노는 쌓여 있고 엄청난 추운데. 그래서 내가 그 두 분한테 여기 강도 강간 사건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리라 물면 열어줄 주시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문제 없이 가시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내가 앉아있는 아마있는 밤에 아마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꿈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 잠바를 입으시고 검은 안경을 끼시고 모자를 쓰시고 그럼 내가 담당하고 있는 방을 두드립니다. 어영석 나와, 어영석 나와, 어영석 나오란 거예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싫어했어요. 텔레비전 꺼버려요. 신문남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꿈에 나와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갔더니 굉장히 좋은 박정희 대통령의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보다 타라는 거예요. 문짝 열어주고. 내가 탁 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운전해가지고 나를 김포공항으로 싣고 갔어요. 내가 이래봬도 박정희 대통령이 운전한 차를 탄 사람입니다. 꿈에. 그래서 김포공항에 갔더니 아주 좋은 비행기가 한 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비행기 문을 딱 열더니 타라는 거예요. 내가 딱 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영서 잘 갔다 와. 나도 손 들었어요. 비행기 딱 떴어요. 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아침에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내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서 이 꿈을 꾸었다. 오늘 분명히 내 신혼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서 우리 한신대학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한신대학 정문은 대문을 많이 하는 게 중앙정보원이 지키고 경찰서가 지키고 보안사가 지켜요. 세 사람 지켜요. 그 공정기라고 하는 정기부 사람이 있었는데 늘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암 선생님, 공정 선생님, 네 신원제 해결하라고 하면 그 공정기랑 중앙정보 요원은 목사님, 나는 중앙정보 쫄짜입니다. 쫄짜는 아무도 못합니다. 다 너무 선해합니다. 그런데 그날 나를 보자마자 공정기 중앙정보원이 목사님 꽉 들어가니까 딱 붙잡더니 신원제 떨어졌어요. 아우. 빨리같이 여권 받으란 거예요. 서대문에 가면은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신원제한 보장 큰 장부가 있어요. 내가 몇 번 가면 오영석은 항상 안 입을 자에 한문으로 안 입을 자 빨간 줄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고 나를 비행기 태워주고 잘 가라는데 그날 딱 갔더니 안 입을 자 오영석이가 바를 정자 빨간 줄 그게 그려져 있어요. 그 해에 아무도 유학 못 갔어요. 어떤 사람도 학생들은 비행기 못 탔어요. 박정희는 못 타게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박정희가 반대하고 중앙일보가 반대해도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977년 3월 26일인가 7일에 내가 스위스 바젤대에 갔어요. 아름답고 복된 나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바젤대학, 그리고 기독교로 하는 그 놀라운 바젤 미션에서 6년 동안을 내가 장을 받고 독일과 이태리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다니면서 많은 강연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예수 믿는 고난 얘기, 내 신앙 얘기를 하면 막 감동스러워. 그래가지고 내가 1982년 10월 달에 박사학위를 얻었어요. 나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오늘 내가 쓰를 많이 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준비할 시간 말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을 다니거나 예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 노동을 진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했지만
스위스 가보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 영국 온 사람, 뭐 스위스, 뭐 프랑스 온 사람 얼마나 학생들이 300여 명이 앉아 있는데 나의 영어와 독일어 실력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큰 책을 세미나를 맡았는데 그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아무도 안 맡아요. 내가 그걸 안 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맡겠다고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독일 사람도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하겠냐? 그래서 그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을 한 달 만에 다 읽어가지고 파이프 다 쳐가지고 질문 30개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수회장 다 넘기고 그날 저녁에 50명이 세미나 하면서 우리 지도교수가 그렇게 말해. 하인 요트 유명한 교수가 오늘 미스터 오가 코리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어려운 에밀 브루너의 쇠풍수 오르돈이라는 창조 기사라는 책을 논문 썼고 했더니 놀란 밤이다.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서투른 독일어로 이 50명 학생들한테 내가 강연했어요. 그리고 아니 노트 우리 같은 박수를 받고 그 다음에 영석 목사 이제 박사 논문 써봐라. 그래서 내가 6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는 날 우리 하이니오토 교수가 독일말로 깐츠 노이의 독터 아주 새로운 박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불란서 깊은 성에 들어가서 축배하자. 그래서 하이니오토 교수의 부인 그 아들 우리 아내 나 6명을 데리고 불란서 아름다운 큰 성에 들어가서 나한테 아주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너무 오늘 기쁜 날이다. 당신처럼 이렇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바젤대학 신학이 뭔가를 알려줬던 게 참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내가 와서 한신대학교에서 거의 30년가량 교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총장을 4년 하고 총장도 역대 우리 한신대학 총장이 많이 있었는데 돈 10억을 벌지를 못해 아무도. 학교는 총장은 돈을 많이 벌어야 총장이. 아까 말한 우리 학교 교수가 150명, 직원이 200명, 학생 수가 5,000명이에요. 그럼 총장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바깥에서. 나는 매일 학교 끝나고 10시쯤 들어와서는 12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학교 좀 복을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또 학교도 제일 먼저 가서 30분 기도를 합니다. 책상 밑에 엎드려서. 그랬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신대학에 200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역대 어느 총장도 10억도 못 모았어요. 내가 200을 모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남고등학교 출신이 200을 버냐고. 200을 이름 드는 학교에서. 그런데 학교가 어떻든지 학교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요셉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 총리를 되게 하셨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준비했고 지혜를 계속 심고하겠더니 하나님 요셉을 높이 쓰시듯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여러분 가정들, 우리 교회, 평화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서진일 목사가 일생 동안 40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가꾸고 싶었던 3,000명이 넘는 그 교회 정말 되게 꼬그라서 안타까운데 목사님께서 심은 복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희망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앞으로 크게 번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씨앗이 성이 자라서 이 교회에 우리나라의 우리 원주의 국회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와서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아름다운 평화교회로 성장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창립 2주년 기념으로 영화도 보고 또 말씀 부흥회 같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계획하는 중에 지난 주일 새벽에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영석 총장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모시라고. 그래서 제가 모신 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또 유명하신 분을 한 분 또 모실 수 없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하실 말씀인데 너무 초라하니까 못 모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모셔서 오늘 뜻밖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시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가도 되겠습니까? 단 1초라도 오영석 총장님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령여 강림하사 부르고 여러분 저기 옆에 두 분씩 앉으시면 돼요. 이쪽에 한 줄 앉으시고 두 분 저기 권사님 옆에 두 분 중간에 소리 닿도록 옆에 두 분씩 앉으시면 두 분씩 앉으세요. 아이고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분에게 안수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나중에 말씀 듣는 그 지금 앉아 계신 그대로 앉으시면 돼요. 움직이지 마시고 앉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옆으로 앉으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